특히 우리가 이 땅에 기도할 때 들어가 있는 것을 찬양에 한번 부르고 들어가요. 또 설교 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함께 한번 찬양하고 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지어다. 세상은 변하여 기쁨의 춤 되리니 여호와는 우리의 능력이라. 나의 백성 걷는 길에 거치는 것 없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만나가 비처럼 내리는 이곳 이제 우리 모두 여기에 왔네. 사망 권세 사슬이 부러지고 그림자 우리 영혼 방황 끝났네. 두 번 안 올 우리의 젊음이여 누굴 위해 사는가 누굴 위해 사는가 오직 우리 구주 예수시라. 나의 백성 걷는 길에 거치는 것 없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솟구는 길가란 영혼 풍성하리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네. 여호와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밤나무 상수리 배임당해도 우리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우리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나의 백성 걷는 길에 거치는 것 없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열방에 넘치는 저 복음의 파도 복음의 발걸음 땅끝까지. 시간 함께 우리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평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의 제 흉악 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 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 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의의 빛 흉악 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 하시도록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도록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들릴 만한 말씀, 아니 듣고 붙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함께 대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인격은 주님과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음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까요? 하이델베르크 응답은 우리가 1월 10일 주일부터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98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저는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까지 함께 우리가 연말을 비대면 예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려움은 곧 끝날 일들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에 그리고 이 겨울을 하나님 앞에 주께서 고난당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들을 함께 고민하고 조용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 1장 12장은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시온 백성, 언약 백성이 경험하게 될 놀라운 위로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여전히 암울한 시대입니다. 아하스의 폭정과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나름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이고 그 위로의 근원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1장에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전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노하셨지만 지금 하나님 나를 향해서 나를 안위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사야서는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드러날 그날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 행하실 구원과 위로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언약 백성은 아수르를 비롯한 열방의 침략과 위협 가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그날에 행하실 심판과 큰 구원을 지금 이사야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2장 1절부터 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사야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까지. 그런데 1장부터 39장 안에서도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7장, 28장에서 39장까지 나눠집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7장까지는 슬픈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저버린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장의 말씀은 1장부터 11장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별명을 가진 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아는 오늘 본문 앞에 1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11장 1절에서는요. 같이 읽을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즉 이삭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이 이새라는 단어를 다르게도 쓰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볼 때 이삭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는 것. 이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하나님의 메시아는 실패한 다윗 혈통의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언약을 충만하게 하는 새로운 아브라함의 씨, 새로운 다윗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은 실패하였습니다. 누가 실패했습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그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았으나 그의 후손들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이방의 길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이미 깨어진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서, 그 언약을 위한 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 언약의 계약서를 이사야를 통하여 보이시면서 이새의 줄기를 통하여 새로운 다윗의 후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를 통하여 그 언약을 하나님은 계속 이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영하고 있는 단어 이새의 줄기 이 단어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줄기에서 새롭게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굵은 가지가 나와서 결실한다라는 말은 이 나무가 몽땅 배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하여 다시 생명의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말씀하신 그루터기 우리가 찬양했지요. 우리가 둘째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곧 거룩한 생명의 시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로이 체결하시겠다. 남은 자 그루터기는 첫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재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부흥을 꿈꾸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통하여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듯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약의 현재적 성취입니다. 시간의 언약 흐름 속에서 이사야의 언약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그러나 이 현재적 언약의 성취도 완전한 성취가 아닙니다. 시간의 그 끝을 봤을 때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그루터기 그리고 그 말하는 거룩한 씨 임마누엘 이새의 줄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만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주된 흐름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심판, 유다에 대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새로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그런데 이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충만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온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 시온이 우상을 섬기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으며 사회 정의를 어지럽히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게 됩니까? 1장에서 우리가 볼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신명기서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의 자리에 무엇을 뒀습니까? 우상을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 예물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지켜야 될 사회정의, 은을 100% 이렇게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걸러내야 될 그 은에다가 불순물을 섞어버립니다. 그냥 물을 마실 수 없는 석회물이 흐르기 때문에 포도주를 여러분 우리가 보리차를 끓이듯이 우리가 그 정수물을 마시듯이 그 지중해 시대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던 이유가 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즙을 내고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못 먹는 물을 섞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무너진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너진 이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다라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원래의 언약 백성의 모습대로 공의와 정의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싶으셨습니다. 시편 72편 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억압하는 이들을 꺾으시는 것으로 실현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공의와 성실이 실현되어지는 이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6절부터 9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불러봤던 복음성가 가사로도 많이 인용된 이 구절은 마치 천국을 연상시키듯이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의 주인이신 그 왕이 통치하실 때 세상은 질서가 회복되어집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왕은 사람, 야생동물, 초식동물들이 영화롭게 공존하는 통치를 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이 어린 양은 이리의 먹이가 됩니다. 이리는 늑대이죠. 늑대들에게 먹이받게 되지 않습니다. 늑대와 양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주인이신 왕이 통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주인이신 왕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서 사자와 들짐승, 곰도 양과 소가 먹는 풀을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와 들짐승, 곰 등 늑대들이 풀을 먹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시대입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으로 재현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는 피의 흘림도 없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은혜가 그 하나님의 질서의 나라로 다스려진다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기려 짓밟고 공격하고 헐뜯고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나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인구가 5분의 1이 된다고 말하고 말한 이 대한민국이 왜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흘러가나요?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찾는다면 한국교회가, 아니 멀리 가지 말고 우리부터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벌써 몇 천국으로 변했어야 될 이 나라가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적당히 사회학과 타협해도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 안에 다른 것들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살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1장 5절 6절의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호구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사 속에서 딱 한 세대가 전쟁이 없는 피 흘림이 없었던 평화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 왕권의 말기와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이 모든 지중해와 이국과 지금 바벨론 땅과 근처 위에까지를 다 정복을 하고 나서 조공을 받기 시작할 때는, 그 땅들을 식민지 잡고 조공을 받기 시작할 때는 다윗 시대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그 강대한 나라의 구스 여왕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찾아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를 이들은 누려보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 가장 잘 지켜져 왔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새 언약의 주인이신 왕이 다스리시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 나라는 과거 이야기지만, 옛날 이야기지만 그들이 경험해봤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방법은요,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율법을 직접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 때는 전쟁이 없는 강대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주인이신 왕이 다스리시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 그들은 과거의 경험이 있지만 경험해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고백하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와 이방인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의 영광입니다. 고백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이런 평화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이라는, 그리고 이 평화의 나라는 시작되었으면 끝이 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한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 감사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이사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이 항상 감사와 찬양이 충만할 환경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보건세계가 그나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확진이 판명받든지 아니면 검사를 하는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요, 하루에 6,000명씩 확진자가 나옵니다. 병원이 그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길에서 다 죽습니다. 지난주에 인도네시아에 계신 한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다 지금 확진자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5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때에 지금 내가 괜찮다고,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자영업자들이 폐업 소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인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이 암울한 시기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잠시 동안 겪게 될 이 땅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 세상의 힘과 무질서에 고통당하는 이들의 신음소리가 끊어지고 모두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전체를 보시면 여호와의 위로, 하나님의 회복은 시온을 향한 진노가 그들의 구원으로 뒤바뀌어지는 변화로 나타날 때에 그들이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 즉 시온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그 변화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하여 진노의 화살을 쏟아부으시다가 우리가 주님 이름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즉시 우리를 만드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은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앞에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에는 돌이키시고 끝내 구원의 물물에서 생명수를 길어 마시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위로와 행복을 경험하면 그 안에 생명수 강수가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보십시오.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죄 용서와 그것을 통한 삶의 변화와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함께 읽습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사야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온 열방에 선포하고 자랑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놀라운 기업 선물들을 받았을 때 내 생일날 정말 감동스러운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나요?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걸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고 이런 선물을 받았다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학교를 다니는데 처음에 형편이 어려워서 그리고 군대를 복학하고 나서 학교 등록을 못했습니다. 한 학기만 등록하면 졸업을 하는데 등록금 마감 시한일 하루를 남겨놓고 학교의 행정실에서 불러서 찾아갔습니다. 오늘까지 내일까지 등록을 못하시면 학교 제적이 됩니다. 그 제적 통보서를 예고서를 들고 나오면서 그다음 등록금 보조서를 다시 받아 나오면서 정말 피곤을 했습니다. 그분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행정실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던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 한 분이 막 쫓아와서는 반갑다고 인사를 하셨답니다. 근데 오늘 학교에 무슨 일로 왔냐고 물으시길래 행정실에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차에다가 자신이 타고 온 트럭 차에다가 전도사님을 태웠습니다. 그러고는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 따라가자 하신 한마디에 시내에 있는 학교 근처에 있는 은행, 농협인가? 은행에 가서 그 통지서랑 등록금 보지서를 달라고 하시면서 뺏어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카드로 등록을 다 해버렸습니다. 너무 놀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 사보라고 돈도 주셨다고.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왜 등록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교회 권사님이 자기에게 돈을 500만 원을 주셨는데 이 일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본인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빼고 얼마를 빼서 등록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눴습니다. 등록을 해야 되겠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걸 주겠다. 150만 원이 딱 남아있었다고 하시다. 한 명만 만나면 되는데 왜 한 명이 안 나오지 하셨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자마자 그 전도사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생각하셔서 차에 싣고 가셨답니다. 그 전도사님이 도움을 받았던 전도사님이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서 본인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고 도움을 받으셨던 전도사님은 본인이 섬기는 교회와 주변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등록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대? 하나님이 까마귀로 보내셨습니다. 형님 저 등록 해결됐습니다. 어찌 해결됐노? 까마귀를 보내주셨습니다. 막 자랑했습니다. 전화통화로 자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원래의 아들의 모습으로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서 자랑해도 됩니다. 내아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막 친구들에게 막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 이방의 다른 사람들이 물의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과 은혜를 체험할 때 주위의 이웃에게 그것을 복음을 나눌 뿐 아니라 열방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선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6절을 함께 했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신 이니라 할 것입니다. 12장 6절 말씀은요. 시온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이 없는 위로와 근원이 시온에 거하시는 크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분이 위로의 근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소개할 때 반드시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는가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의 구속을 주관하시는 절대적 왕으로서 언약 백성을 심판하고 해방시키시고 특히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로 해방시키실 뿐 아니라 새로운 언약 백성의 땅 시온에서의 새 창조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을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사야는 모세가 부른 이 구원의 찬송을 오늘 본문의 12장 2절에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장차 하나님이 시온 백성을 위해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아수르의 군대와 같은 백성들 그들에게서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의 18만의 군대가 하룻밤에 다 죽습니다. 이 일로 아수르는 망하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유다는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과 그가 이룰 새 창조의 시대를 준비하시고 기대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 만지심과 치료를 경험할 때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만 진정한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거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가 아닙니까? 다시 말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나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진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에게 위로를 받고 살고 있는지 고민하며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뜨거운 열망 가운데 계시는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삶, 그 삶만이 우리가 머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받읍시다. 새 창조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듭시다. 그래서 그루터기로 삽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남은 자로 삽시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지어다. 세상은 변하여 기쁨의 춤되리니 여호와는 우리의 능력이라. 나의 백성 걷는 길에 거치는 것 없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만나가 비처럼 내리는 이곳 이제 우리 모두 여기에 왔네. 사망 권세 사슬이 부러지고 그림자 우리 영혼 방황 끝났네. 두 번 안 올 우리의 젊음이여 누굴 위해 사는가 무엇 위해 사는가 오직 우리 구주 예수시라. 나의 백성 걷는 길에 거치는 것 없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솟구는 기간한 영혼 풍성하리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네. 여호와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밤나무 상수리 베인 땅에도 우리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우리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나의 백성 걷는 길에 거치는 것 없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열방에 넘치는 저 복음의 파도 복음의 발걸음 땅끝까지. 오늘 준비된 헌금은 가정에서 준비하셨다가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기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을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졌고 완전히 완성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주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겠다. 그래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자고 외치는 이사야의 외침 앞에 함께 서게 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절망과 좌절에서 회복시키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에덴의 기쁨뿐 아니라 새 창조의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는 능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흩어져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자리임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새 언약의 주권자이시고 약속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자리로 새 창조의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내용은 여러분 선생님들 통해서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월 10일은 대면 예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월 10일 대면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때에 고등부를 비롯한 모든 교육부서에 위로의 수료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수료식의 자리를 미리 우리 선생님들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1월 10일 예배를 2020년 마지막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함께 하셨다가 2020년 교사선들은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예배로 만나고 주중에 고등부 친구들은 우리가 줌이나 또한 개인 메시지로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